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했던 설교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아합과 동맹에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패전해서 돌아온 이 여호사밧을 선지자 예후가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면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또 있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한 증거로는 그들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지 않는 증거이고요, 나아가서 주의 참된 종들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미가야를 싫어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녀를 아합의 자녀와 혼인시켜서 이제 군사 동맹을 맺고 길랏 그 라못 전투에까지 참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의 진노는 여호사밧의 생존에서도 있게 되었고요, 또 그가 죽은 후에도 있습니다. 생존 시에는 여호사밧이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또 여호사밧 왕이 죽은 후에는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렇게 엮어놓은 그 어둠과 이제 결탁하기 때문에 또 비참한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는 역대하 14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사 왕이 되어서 이제 이방 제단들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그 세라가 100만 대군의 그 군인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젊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에 어떡합니까? 후반에 보면 그가 교만과 불신앙 가운데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35년간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사 왕은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가 3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요. 보통 때 같으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과 금과 은을 다 꺼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막아달라고 뇌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뇌물을 받은 아람 왕 베다닷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바하사 왕,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사 왕이 정치를 잘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 일 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죠. 하나니가 나타나서 유다의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과거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당신이 100만 대군의 구스를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과거에 훌륭했던
왕께서 지금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만일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교만한 가운데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또한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을까요? 고분고분하고 아첨 많은 사람을 분명 학대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아사 왕은 얼마 못 가서 그의 발에 이제 병이 납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사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만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2년 후에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왕인데 말년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사가 죽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 왕이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주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아사의 젊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친분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와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를 늘 일삼는 이 아합 왕과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과 친해진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때 여호사밧과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 겁니다. 무슨 청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길르앗 라못으로 가자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이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인데 지금 아람 왕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한번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탓인지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돈 관계고 또 우리 아들은 당신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남유다의 군대는 당신 것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군사와 백성에게 명령을 하면 그들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당신의 명령을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한 말입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을 나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역대하 1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예언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이때 모인 예언자가 한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싸우러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호사밧 왕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이 이 사람 말고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합 왕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다른 예언자가 한 명 있기는 한데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는 나쁜 말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 선지자를,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 중에 싫은 말, 불편한 말, 이 말은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말씀 카드를 뽑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말씀 요절이 딱 들어있는 그 카드입니다. 근데 가끔 말씀을 딱 뽑아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다른 집사님이랑 바꾼답니다.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고,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나중에 그 말씀을 뽑아왔던 그 통에 가서 다른 걸로 바꾼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받기 싫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아합을 향해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역대하 1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 예언과 또 한 사람의 이 참 예언이 지금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사람의 이 예언이라고 해도, 자, 아합은 그렇다 쳐도 여호사밧은 이 예언을 들은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합 왕과의 그 친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패배할 것이라고 했고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보호해야 될 유다 군사들까지도 함께 이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가 알려준 그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가 돌봐야 될 자를 아합이 원하는 그 전쟁에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죄성 때문에 그동안 평안했던 남유다는 이후로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여호사밧의 죄성은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정치적인 안정을 원했던 것이죠. 즉 남유다의 안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외에도 인간의 방법과 그 정치를 동원해야 유지될 것이라고 이 여호사밧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그 유대 관계를 맺어야 남유다를 안정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악하기로 유명한 그 아합 왕과 우상을 앞장서서 들여왔던 이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이 엣바알은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여호사밧과 아합은 미가야가 나가지 말라고 경고한 이 전쟁에 나갔고요. 여호사밧은 아람 군대 앞에서 거의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과
그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또 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십니다. 그 긍휼은 다윗과 언약으로 인한 긍휼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한 무한한 긍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던 아합은 전쟁터에서 우연히 아람 군대가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선견자 예후의 저주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그에 붙인 아사와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그 저주의 예언을 듣고 나서 진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순순히 승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이후에도 말씀을 보면 신앙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끝까지 이 아달랴를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죄를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죄성의 정체는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을 추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악인과 연합하는 이 어리석음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타락하고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또 여호람의 막내 아들 이 아하시아가 또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또 외부에서 공격해온 사람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이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살아남아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자기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아합의 아들인 외삼촌인 격이 되는데요. 이 요람 왕과 함께 또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이 하사엘을 길르앗 라못에서 만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탁했던 것처럼 또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와 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또 함께 아람 왕을 맞아서 싸우러 결탁하는 모습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그 싸움에서 과거에 아합이 우연히 쏜 화살에 죽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람이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부상을 입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길르앗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입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가 이제 예후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죄성 때문에 아달랴를 며느리로 두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이 이 남유다 왕국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죄성은 아합으로 대표되는 죄와 이제 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성은 그의 아들 여호람을 어둠의 영향력 있게 했고 또 나아가서 그의 손자 아하시아는 또 어머니 아들에게 배운 그대로 또 어둠의 그 영향력 아래 살게 됩니다. 자,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죄성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견자 예후의 말을 어쩌면 잘 귀담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둠과 계속해서 그 끈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많은 면에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끝까지 그 한 가지 죄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그의 가문과 남유다 전체는 계속해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90%는 하나님을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험으로 10% 아합 가문과 결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연합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없는지 먼저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작은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심주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는데 어떤 큰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